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내용인데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는 남자를 발견하고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하고 20세기는 어린아이를 발견했다라고 누군가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년 어린아이를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인의 표본, 교훈으로 삼으셨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린이관, 어린이를 어떻게 보셨는가? 성경 몇 곳을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고 이어 말씀을 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8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마가복음 제9장 35절부터 37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수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도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역시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시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성경 내용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가운데 세우셨다. 가운데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남자만 숫자의 계산을 하던 시대입니다. 여인들도 아이들도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어디에 세우셨어요?
가운데 세우셨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마음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아이들이 과연 가운데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들이 가운데 있는가? 우리 사회는 아이들을 가운데 세워두고 있는가? 여러분들 여기에 대답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저 구석에 가거라 변방으로 모서리로 몰아가는 오늘의 시대 아닙니까? 어느 사회나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우는 그 사회는 좋은 사회, 부흥되는 교회가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께 질문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더 힘세냐, 누가 좋은 자리 있냐,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본문은 누가 크니까 좀 점잖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 구절을 공동 번역 성경에는 제자들 중에 누가 큽니까 하고 말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높은 자리, 크냐, 이것 때문에 지금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일로 말다툼 그만해라, 말다툼 하지 말아라, 말다툼 할 거리가 아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을 받고도 9장에 이렇게 말다툼 변론이 일어나서 책망을 받은 이후에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벌어졌다 이 말이겠죠. 구장의 문제를 어디까지 가져왔냐? 9장에 일어났던 그 말다툼이 22장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장에 왜 다투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말은 니보다 내가 크다, 네가 큰 게 아니라 내가 크다, 나 중심이에요. 중요한 것은 22장은 이 말다툼 바로 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성만찬을 지금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그 순간에 이들은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말다툼하고 있어요.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그 순간인데도 지금 제자들은 네가 크다 내게 크다 이게 관심이에요. 어떤 교회는 예배를 앞에 두고 주일이 다가오면 주일날 안 하는 게 있어요. 뭘 안 하느냐? 주일날 당회를 안 해요. 주일날 재직회를 안 해요. 주일날 회의를 안 한답니다. 이 말은 다른 날은 해도 된다 이 말은 아니겠죠. 예배를 앞에 두고 곧 예배 드려야 될 시간인데도 다투는 경우가 있거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나으면 우쭐대고 큰 소리치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 그렇게 다투던 사람의 관심이 어디까지 가져가? 천국까지 가져가서 다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둘로 나누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 관심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누가 더 크냐 다투는 게 아니라 천국까지 가서 누가 더 큰 자리, 누가 더 좋은 자리냐 다투겠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란 이 문제를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천국을 심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위에 올라서서 우쭐대는 곳이 결코 아니 옳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다릅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똑같다면 무엇 때문에 천국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과 이 세상이 완전히 차원이 다름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두고 다투는 것은 잘못된 다툼인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이 가져야 할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어야 하는데 이 관심보다 천국에 가면 누가 크냐? 즉 쓸데없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될 곳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이 제자들 같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지는 하나님의 나라 가보면,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거 보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곳에 가서의 관심을 지금 당겨서 그렇게 관심사, 우리의 관심사거리가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 말다툼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표현함이 더 정확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당시로 보면 파격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 어린 아이를 숫자에도 넣지 않은 시대였으니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신 일은 우리의 공동체, 질서를 이렇게 하거라, 이런 말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어떨까?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떤 분이 개척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잘 안 믿잖아요.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전도하자 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주일학교가 한 50명 정도 불었어. 하나도 없던 주일학교가. 교회에다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예산을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중직자라는 분이, 목사님, 돈도 안 되는 아이를 왜 그렇게 불러옵니까? 오늘 이런 사고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직분을 받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우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누가 천국에서 크냐보다 선행돼야 될 게 있다. 알아야 될 게 있다. 고민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어른이 된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된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자연의 원리, 일반적인 원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른된 제자들을 앞에 두고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받아들여집니까? 이 어른들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이 4절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어른이 어린아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너무 궁금했잖아요. 성경은 앞에 절이 궁금하면 뒷절에 답이 있어요. 뒷절이 궁금하면 앞절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3절에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했는데 4절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게 뭐냐? 어린아이와 같으려고 하면 따라하십시오. 자기를. 우리 어른들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 어른들. 자기를 어떻게 하고?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즉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기도 생활 많이 하십니까? 말씀을 믿습니까? 곰곰이 우리가 뒤돌아보면 기도 생활을 게을리할 때가 있어요. 기도 생활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직분이 뭐든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 오래 믿었든지 얼마나 믿었든지 여러분 기도 생활 게을리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교만해요.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여기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은퇴하고 나면 기도도 여러분 새벽 기도도 은퇴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이분들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신다 하잖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믿습니까? 아니, 기도 안 해도 되더라. 성도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은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이기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어린아이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 자기를 낮추는 것. 제자들의 관심은 정반대입니다. 높은 데 관심이 있어요. 좋은 자리 관심이 있어요. 힘센 데 관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말다툼하고. 말다툼하다가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춥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조건을 겸손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간다?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겸손합니까? 겉으로는 침묵해도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책잡게 하는 못된 습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사탄은 자꾸 그렇게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게 막습니다. 날마다 나는 못난 자야. 나는 못난 자야. 그래 외치면 됩니까? 어느 날 내 성격이 쫓아나와요. 저 깊숙이 있던 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붙잡고 도대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자기를 낮춘다.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 말씀으로 고민을 했답니다. 답을 얻었습니다. 답이 뭐냐? 다시 태어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어린아이가 된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된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은혜 안에. 예수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다 해결돼. 예수님 바깥에 있기 때문에 말다툼하는 거예요.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체면이 없어요. 체면이. 춤을 추면서 악기로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자.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되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지겹게만 느껴지고 예배가 빨리 마쳐지기만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미리암이 예수 안에 들어와 찬송을 드릴 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하나 불렀지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을 누가 부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떻게 이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고 놀랍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뭘 얻었어요? 광명을 얻었네. 한치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신 거예요. 이런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드리고 또 드려도 주님의 은혜 다 갚을 수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565장 이 찬송을 꼭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어린이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어린이가 불러야 찬송도 아닙니다. 어린이만 부를 찬송도 아닙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어린아이, 겸손한 자기를 낮추는 우리를 불러주셔. 할렐루야.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용서해 주셨습니다. 3절 보십시다.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 있으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나 혼자 가다가 길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어린아이, 나 자신은 자, 겸손한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 제자들의 관심사와는 달리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라. 두 번째는 이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투는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이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신 후에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실족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실족하는 것입니까? 아이가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엄마 아빠에게 장난감 사달라고 보채입니다. 장난감 안 사주는 거 그거 실족하는 겁니까? 실족시키는 겁니까? 아이가 잘못한 말을 하고 잘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회초리를 두고 때렸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실족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실족시키지 말아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고 어린 아이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중에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늦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늦게 믿어가지고 자녀들이 양육될 때, 키울 때, 어릴 때 내가 신앙생활이 뭔지 몰라서 그 자녀들이 지금 장성한 후에 신앙생활 안 하는 아마 그런 가정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눈물 뿌려 생명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그때까지 그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2세의 가정에 2세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냐? 주의 사자를 보내서 네가 가거라. 누가 갔습니까? 성경 모릅니까? 예. 누가 갔지요? 사무엘이 갔습니다. 사무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선지자입니다. 왜 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니까 간 거예요. 누구 가정에 갔어요? 2세 가정에. 물어봅니다. 2세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2세가 왕입니까? 2세가 무슨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2세가 무엇 때문에 2세의 가정에 하나님의 종이 찾아왔어요, 지금? 기억하십시오. 2세는 한 가지, 다윗이라는 아들을 잘 둔 덕분에 하나님이 방문하는 가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세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갈 때 거기 잘 생긴 아들이 있단다. 그것 때문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장군이 있단다. 왕이 있단다. 그걸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다윗 만나려고 찾아갔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저 들에서 양치는 자예요. 목동이. 아버지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양을 몰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형님이 이렇게 하라면 가고 이렇게 하라면 가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 다윗 만나려고 간 거예요. 왜?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어떤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왕은 왕가정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왕입니까? 아닙니다. 2세가 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들 다윗이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자녀를 키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 되고 싶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 중에 목회자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뭐 또 신학교 다니는 자도 있고 또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잘 믿는 분도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잘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이 같이 안 있어도 알아. 안다니까. 어떤 분을 만났더니 목사님, 아이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목사입니다. 서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뭐 저 욕해도 괜찮아요. 대통령도 욕하는데 뭐 욕할 수는 있어요. 흉볼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리를 저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그걸 안 받으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거기 자기에게 돌아가요. 돌아간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출중한 외모를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막내 서름을 받았습니다. 집안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양떼를 먹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름다운 영혼이 있었습니다. 출중한 영성이 있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영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양육하셨습니까? 누가 크냐의 경쟁 속에서 이기게 되도록, 이기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입을 벌려 소리치고 있는 부모가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의 자녀로, 자녀를 실족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일꾼으로 키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자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주목받지 못합니다. 신체가 건강한 자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자녀로, 영혼이 맑은 자녀로, 천국 자녀로 만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자녀를 키우면 가정이 영광이 됩니다. 이새는 왕도 아님에도 아들을 잘 둔 덕분에 왕의 아버지가 됐어요. 큰 자가 됨으로써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천국의 백성이 됨으로써 큰 자가 되는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4절을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4절,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한가운데 세우셨던 귀한 말씀을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겸손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